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다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사서로 수용을 받았던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사사들 또는 선지자들, 왕들에게 이 특징들이 나타났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건. 자, 이제 신약에서는 제자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교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실제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증거는 무엇이야?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기드온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하느냐? 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34절 중반절에 보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 나팔을 왜 불까요? 신호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뿌 하고 소리를 내는 것인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소리는 아무 의미 없는 소음이 아니었어요. 나팔을 불었더니 반응하는 자들이 생긴단 말이죠.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따라서 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소리나 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신호를 통해서 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이제 나팔을 부는 사건은 전쟁이 일어났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감당할 때 하는 행동이었는데요. 자, 이 나팔을 부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소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성령, 여호와 영이 임하고 나니까 나팔을 불어서 어떤 신호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텐데 그것을 전하여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어떤 신호들로, 어떤 메시지들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사로 불러주셨잖아요. 의인으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로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들 되게 하신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에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다락방에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큰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작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제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각각의 세대를 나타낸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자녀 됐는데 그럼 무슨 일을 합니까?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제 자녀의 상태, 어린아이 상태가 아니라 청년의 상태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럼 뭘 봅니까?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늙은이가 되겠죠. 노인이 되겠죠.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자들로, 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다 내 얘기, 사람의 이야기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필요도 없고 다 썩어질 것들, 헛된 일에 관한 이야기들만 잔뜩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을 하느냐? 자꾸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었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가르쳐 주실까? 이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만 하잖아요. 예를 들어 아이를 사랑하면 맨날 모이면 아이 이야기만 해요. 또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성도로 관계, 아버지와 아들처럼 관계를 맺게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아버지를 말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걸 나팔을 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사들로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뭘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품게 하옵소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 자꾸 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면 헛되고 무익하고 시간만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일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일은 다 지나간 이야기만 하는 것이고, 그렇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별점은 뭐냐면 사람의 일은 다 과거의 일이잖아요. 지나갔어요. 어떻게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그랬었어 밖에는 하지 못하죠. 근데 과거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 그건 앞에 이 벌어질 일.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생길까? 오늘 어떤 일이 생길까? 자꾸 앞을 향해 점점 나아가겠구나라는 것이죠. 지나간 것에 과거가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해봐야 우리가 손댈 수도 없고 그걸 안다고 하는데 변화될 수도 없단 말이죠. 오직 새로운 날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하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또 증거에 나아가시며 소망하고 기도 가운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더니 아비에셀이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비에셀, 아버지의 도움이라는 뜻이죠. 바로 우리가 어저께 봤던 요아스, 기드온이 우상을 타파했을 때, 제단을 타파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난리가 났는데 그 아들을 변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요아스였단 말이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돕는다라는 뜻을 아비에셀이라는 말로 그대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찾아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각 지파 족속을 대표하는 자들이 지금 그를 따르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모임들을 갖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들 내놓고 반응들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공감하고 반응하면 하나님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러면 이게 마음이 좀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할 일은 아니고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여호와의 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신호를 보냈을 때 아멘 하면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가, 반응하는 자들이 있는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조용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고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합시다, 저런 일을 합시다, 권면하고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근데 아멘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아니하고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감당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나타납니다. 각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 기도 모임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우리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 통해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는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아요. 영화 보시면, 외국 영화 보시면, 곧 추석인데, 그 명작들 하잖아요. 그 서양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맨 마지막 엔딩, 끝날 때 뭐냐면, 주인공하고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모여서 함께 막 걸어오는 장면, 맨 마지막에 꼭 그렇게 끝납니다. 또는 어벤져스도 그렇게 끝났죠. 영웅들이 막 나타나서 다 같이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반지의 제왕도 마찬가지죠. 주인공을 돕기 위해서 막 엘프족도 다 와가지고 한꺼번에 막 나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바파를 꾹 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 막 도와주시는 이렇게 살아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죠. 자, 사사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왜 나아가야 되는지를 체험한 자들이 앞으로 그런 일들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동일한 일이 우리 교회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어떤 외침을 통해서 아멘으로 반응할 때, 이게 이제 뭐 간단한 예로는 우리 성가들을 보시면 알겠죠. 지휘자가 노래하고 어떤 사람 선창하면 다 같이 따라하는 거죠. 이게 그냥 찬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 모이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해봅시다. 아멘, 저도 따를게요. 라고 뭉쳐지면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기도원이 뭐냐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36절부터.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자, 특별히 기도원은 하나님께 지금 표적, 기적을 구하고 있어요. 마당에 양털을 놓고 하나님, 마당은 뽀송뽀송하고 양털만 적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걸 나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보내시다니 저 사실 겁도 많고요. 싸움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마당은 하나도 적지 않고 양털만 적게 해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한 번만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거 우연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갑자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잠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만 뽀송뽀송해질 수도 있잖아요. 뭐 새가 지나가다 이럴 수 있잖아요. 우연히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39절 40일은 반대로 하게 해달라. 이번에는 양털은 젖지 않고 마당만 젖게 해달라. 아까는 양털만 젖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마당만 젖게 해달라 했더니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 곧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한 번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 반복해서 일어나면 이건 우연이 아니고 또 조건도 바꿔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해 주셨다는 거죠. 자, 이제 어떤 일이냐면 원래 사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사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다 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할 때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은 누가 하느냐?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죠. 자, 이런 표적들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도와 교회가로 세움을 받아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잘 감당하면 이제 우리가 품는 소망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했다면 이제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러한 표적의 사건이 된다는 거죠. 자, 이 기도는 사실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도 불이 임했잖아요. 나무에 불이 임하는 것처럼 사사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를 다들 궁금해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아버지의 사람이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죠? 그래서 뭐 불이 나타난다든가 기도원처럼 어떤 표적이 생긴다든가, 저한테도 사실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든가, 예를 들어 학교를 지나가려고 할 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런 사건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이 똑 같은 일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불이 열리고 또 기도원과 같이 막 이슬이 졌고 땅이 졌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그것은 불과 물로 나타나는 걸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는 걸 보시면 돼요. 여호와의 불이 내 안에 일어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적시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한테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왜 이런 감동이 생기지? 그런 하고 싶은 마음, 소망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 부르심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럴 마음이 들고 있는가? 그런 의도가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는가?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게 맞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너희가 믿는 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역사는 내가 그대로 하게 해줄게.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을 저 남아프리카 땅 저기 보내고 싶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선교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 가든처치에 우리 아이들 가서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꿉니다. 지금 생각하면 10년 후에 될 일이라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지금은 몇몇 족속들 있지만 교회를 이 정도 만들어 놓으셨으면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을 불겠습니다. 찬양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기도에 지키면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들을 이겨내고 아버지의 영광이 옥토의 땅에 이 석초의 땅에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는 약속에 증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보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옥도교회가 제가 온 지 곧 이제 7주년으로 넘어가는데요. 6년의 시간이 지나고 7년의 세월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각을 사사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내는 것인 줄 알오니 이 감동으로 아버지의 영광 구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 여호와의 영 성령이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동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